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유의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먼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은 부모를 향한 효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명절에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하고 또 효를 다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같이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또 어른들은 세뱃돈을 우리 손주들에게 주면서 함께 화기애애하게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일가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또 부부도 없어서 홀로 남겨져 있는 어른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참 외롭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도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도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확인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여 살 때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 그 고백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단 예배 때에만 그렇게 느껴서는 곤란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조그만 은혜도 크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알고, 주가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들이 느끼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이것은 참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호흡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영적인 흐름, 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믿음 생활이 생동력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절정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늘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면서 사시는데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겠죠.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 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주변에게도 흘러나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와 고향을 잃고 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유를 잃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좌절감, 이러한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의 정세는 우울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왜 우울하고 암울했는가? 페르시아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각축장, 영적인 군사적인 그 충돌을 통해서 지금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바벨론이 망하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러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주변 강대국이 있으니까 이 강대국의 역사, 강대국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하다, 독립이 안 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자력으로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한일 합방할 때도 국제 정세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필리핀을 우리는 식민지 삼을 테니까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조선은 너희들이 식민지 삼아라. 미일 수호 조약, 미일 조약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암묵적으로 제국들이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약소국들은 언제나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도무지 우리는 회복이 없어. 자, 이러한 불가능한 가운데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엄청난 소식이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회복된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운다. 회복시켜 주신다.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러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심지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또 더 비참하게는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져 있어서 가난하고 외롭고 보잘것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도울 자가 한 사람 없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선택하사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을 통해 목숨값을 통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소유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핍박, 기근, 고난, 가난, 이러한 것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대요, 히브리서에는. 그리고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보고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으니까 이 약한 육체의 몸을 벗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으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손을 놓으시고 나의 육체를 거둬간다 할지라도, 그때의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왜 능력입니까? 왜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됩니까? 왜 복음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입니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은 멸망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우신다. 끝까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신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복음이 약하거나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춤을 춰요. 좋을 때는 기뻐요. 힘들 때는 괴로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 감사요. 힘들 때 힘들지만 힘듦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와 영광으로 소망 주실 그 하나님 보고 영광과 감사 찬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히 두드러 맞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아니 두드러 맞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착고에 매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찬송하는 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성경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이에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이런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소유라고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인생을 만드신 여호와, 영혼을 만드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드셨대요. 그 영혼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두 번째는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죄 짓고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도 믿었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죄 안 짓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인인데 앞으로도 죄 짓고 살 것인데 왜 앞으로도 죄 짓고 삽니까? 예수 믿어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에 오염되어서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까지 한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은 또 내 마음속에 자꾸 죄를 짓는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왜냐?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거지만 그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 죄성.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죄를 벗어가는 것이지, 이걸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범죄가 남아있죠.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자백하면서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회개. 주님,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는 오염된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 가운데 걸어가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에도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변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변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명해요. 아무개야, 성주야, 미자야. 미자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은자야, 은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지 않으면,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 믿음이 뜨겁든지 뜨겁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식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는 체험이 뜨겁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 편해. 나는 예수님 믿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은근한 믿음이 있어. 이런 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감각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조금씩 죄를 짓고요,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커나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실수 안 하고 커가는 아이들을 봤습니까? 실수하면서 걸어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믿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만 거듭나느냐?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에요. 지명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소유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해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 짓고 살아.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뭐 때문에 죄를 지느냐? 욕심. 잘 먹고 잘 살라고. 탐심이 우상 숭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은 노력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탐심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탐심이 되면 모든 죄가 따라와요.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세계 전쟁들 보세요. 제국들 다 식민지를 통해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자원들을 가지고 더 부강한 나라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전쟁이에요. 돈 전쟁. 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어떻게 잡혀가게 하느냐? 개처럼 끌려가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말로는 수술을 못한다. 주님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은 말로는 안 돼.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말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게 뭡니까? 너희들을 연단한다. 징계를 받으면 죄를 끊게 된다. 징계를 받으면 깨닫게 된다. 놀랍게도 징계받고 연단받으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여러분, 모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과 말씀이요, 두 번째는 고난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 사람들이 있죠. 주께서 물질, 자녀, 그리고 주께서 건강, 징계를 주시면 두 손 들고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택한 백성들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이 징계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자기가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두 번째로 주신 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되는가?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실타래처럼 꼬여 있잖아요. 이것은 내 노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다른 별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사 부르신 주님, 그것도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알기 전에,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고난의 아픔이 큰 것만큼 더 뜨겁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란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절대 못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니 끝장난 거예요. 주님이 점 찍어버렸어. 점 찍어. 처녀 총각이, 보세요, 처녀 총각이 서로 멀리 있다가 한순간에 눈에 딱 들어왔어. 아가씨가. 그러면은 그냥 용기 없고 좀 줏대가 없는 남자들은 한두 번 하다 보면 싫다 그러면 딱 돌아서 버려. 그러면 미인은 못 얻는데요. 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보는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 찍었어. 사람은 넘어질 수 있겠죠.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걸어가신다고요. 여러분, 빨리 틀 벗어야 돼. 틀. 여러분, 정말 태도가 모호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이면 저것이면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굉장히 처세술에 밝은 것 같죠. 그러나 어느 곳에도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가 괴로워. 자기가.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태도를 분명하게 해놓으면은 한쪽은 양당 간에 한쪽은 결판 난 거잖아요. 결판.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1절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자,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렀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 하신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간증집을 썼던 원정수 권사님, 이분이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이었대요.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고 또 몸이 약했답니다.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에게 유일한 백이 뭐냐? 어릴 때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 유일한 백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어서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냥 은혜 생활을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만드셔요.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었던 나를 이토록 섬세하게 돌보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는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걸음더미에서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도, 미국의 유학의 길, 그 가난한 사람이 유학을 가기가 쉬웠겠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암의 전문의가 되는 그 석학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쟁이 지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확전되지 않도록, 원자폭탄은 뭐 쓰진 않겠지만 서로 죽겠다는 거니까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화가 나고 궁지에 몰리면 뭔지를 못 하겠어요.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하고 불편하고 정말 미지수 같은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곳은 어디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왜 하나님께서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대요?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주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시편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참 기뻐요. 새해가 두 번이니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으니까. 우리 3주 동안 또 마음이 조금 각오가 좀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2023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것으로 사세요. 나는 주님 것이야. 나는 주님 것이야. 주님 것이야. 그러니 주님 나를 책임지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담대하게 이 세상 걸어가시되 주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오늘 명절도 보내시고 1년도 이렇게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개인이 회복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과 제목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영육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흘러 보내주시되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감사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도 영화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